오늘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기억하여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앞뒤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온전한 사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작게는 무엇을 먹을까부터 오늘 무엇을 입을까, 또 할까 말까에 대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좋은 사람이 좋은 선택을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 말씀드리면,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온전한 선택들이 쌓여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까요? 근데 이 질문은 그 사람의 관점과 사고에 따라 다른 질문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대답으로. 또 이것은 둘 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선택들이 쌓이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은 늘 온전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고픈 이야기는 온전한 선택은 온전한 사람을 증명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가운데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함께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평생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까지만 내용을 보아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죠. 또 그러고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충성되이 하지만 또 다른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요. 그 다음에 총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지만, 어렸을 때 그 요셉은요, 아빠에게는 사랑만 받고 형들에게는 질투만 받았어요. 그리고 쭉 자라다가 형들이 그 질투가 너무 커져서 이 일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요셉의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형을 가진 사람들은 잘 알 수 있지만, 형은 보통 자식이라고 부르거든요. 형이라고 잘 부르지 않아요. 형 앞에서는 형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을 때는 그 자식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셉에게 나오는 이 수많은 형놈의 자식들이 이 적정선을 지켰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죠? 그냥 너무 질투가 나서 몇 대 두드려 팼다고 한다면 이 정상 참작이 되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좋게 볼 수 있을 텐데, 선을 세게 넘었습니다. 이 동생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을 이제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 넘긴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공감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다 요셉이 이랬을 것이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을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겪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요셉의 첫 번째 선택이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갈 때에 나오거든요. 요셉은 그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면 일단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선택을 내립니다.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낙심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그 끌려간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삶을 지냈다는 사실이, 다 알지 못하여도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 이 선택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남의 일에는 쉽게 동의할 수 있죠. 그런 선택해야지.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그 삶을 겪게 된다면 같은 선택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네라고 대답이 선뜻 나오지 않더라고. 내 일이 아니면 그냥 쉽게 그 선택이 참 좋은 선택이지, 옳은 선택이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삶을 살아간다고 가정한다면 쉽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이루시겠지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형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어릴 적에 굉장히 미워했어요. 뭐 요셉의 형만큼은 아니지만 저의 형은 저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요셉 형들을 바라보면요, 저희 형은 천사였어요. 돈을 받고 저를 팔아 넘기진 않았거든요. 제 돈을 뺏어간 적은 있지만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저를 팔아 넘긴 적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형은 천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 형의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딸이 둘인 아빠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참 형을 미워했어요. 어릴 적에 참 미워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은 사이 되게 좋아요. 지금 사이 되게 좋은데 오해하실까 봐.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있던 저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보았을 때예요, 이 요셉이 한 선택은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에요. 제가 자라고 나서 보니까 형이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요, 저를 되게 연단시키고, 지금 많은 청년들이 전사님이 되게 짓궂다라고 말하는 거 다 저희 형이 만든 저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언변이 많이 좋아진 것과 외부의 탄압에 많이 내성이 있는 것 다 저희 형이 저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때에는 하나님이 우리 형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 이루시고 싶은 그림이 있구나, 이 생각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놈의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한번 확, 이것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의 선택을 바라보았을 때 이 선택은 제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형이 하나인데 요셉은 11잖아요. 그 많은 핍박 가운데에서 요셉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하였는가? 요셉은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 선택을 하여서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의 상태가 나오는데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요셉과 함께 계세요. 그런데 이건 요셉만 느낀 게 아니에요. 이어지는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 주인인 보디발이 보기에도요, 요셉은요 정말 위대한 누군가와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요,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요셉이 고백한 게 아니라 보디발이 보기에도 분명히 그러한 삶을 요셉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근데 요셉이 이 말로 할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성실히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요 잠깐 승승장구합니다. 보디발에게 많은 위임을 받아서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살림을 불려 나아가면서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아요. 그러던 중에 여기서 또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남자가 성공할 때 따라오는 게 3가지가 있다 그래요. 돈이랑 명예랑 여자가 따라와요. 이 여자가 요셉에게 따라오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유부녀이고, 이 유부녀가 어떤 유부녀냐면 자기 주인의 아내예요. 요셉은 용모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요 남편이 그 사랑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내시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는 보기에도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난 요셉을 보면서 또 남편에게 인정받아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간 요셉을 보면서 이제 요셉을 꼬시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유혹한 게 아니라 요셉이 한 번 거절하니까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10절을 봐볼까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날마다 요셉을 볼 때마다 요셉에게 나랑 같이 자자, 나와 함께 하자, 계속 요셉을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제 계속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공간에 있지도 않으려 계속 그 상황을 피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이제 요셉에게는
그 뒤에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신분이 뭐였을까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여인이라고 표현된 그 자기의 여주인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셉은 여기서 두 번째 선택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겠다. 실제로요,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명을 써요?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는데요. 만약에 정말 요셉이 강간 미수범의 누명을 그대로 썼다면 요셉은요, 차명이에요. 당시에 노예가 그 죄를 저질렀다? 바로 차명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서 그 누명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나는 이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을까요? 아내를 믿었을까요?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낸 것을 보면요, 보디발은 요셉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감옥은 절도, 강간, 이런 극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또 이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그 감옥으로 나뉘는데, 요셉은 어디로 갔습니까?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갔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보디발은 아내를 믿은 것이 아니라 아내의 체면 때문에 요셉을 처벌한 것인데,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애굽 땅을 통치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다 배울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그 안에 넣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통치할 총리로 다 다듬으신 다음에 요셉을 꺼내 주시는 사건인데,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삶으로 깊게 체험했다고 하는데,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팔려갈 때가 17, 그리고 몇 년 지나다 치면 아무리 많아봐야 20살 안팎이거든요. 근데 20살 안팎에 요셉은 매일매일 자기에게 유혹하는 주인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9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요, 그 어린 나이에, 많아봤자 지금 은성이 정도 나이거든요. 그 나이에 그 여주인이 자기에게 압박하고 유혹하고 오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이 큰 범죄를 내가 저지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죄악된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요셉은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멋모르고 그 품에 뛰어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위대한 선택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요셉은 어릴 때 가장 아버지 곁에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다 나아가서 양을 칠 때 요셉은 뭐 했어요? 아빠 옆에서 색동옷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그 내려주는 많은 이야기들, 요셉은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그 디나가 범해지는 사건이나 또 루벤이 그 야곱의 첩을 범하는 사건,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듣고 보면서 요셉은요, 무엇을 알았냐면 이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큰 징계로 돌아오는가,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나를 치실 것인가를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들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보았던 것에 대해서.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큰 징계로 돌려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이제 학습된 지식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떠났던 거거든요. 또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선택을 내릴 수 있었냐면, 두 번째로는 꿈이 있는 사람은 쉽게 죄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꿈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때의 자신이 꿨던 그 꿈들을 기억했는가, 계속 품고 있었는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또 42장 9절에서 형들이 자신에게 절할 때에 이제 그 꿈을 기억했다라고 그때 꿈이 다시 등장하지만 요셉이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꿈을 늘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요셉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계속 품고 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쉽게 죄에 빠지지 않은 꿈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저는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야 하는 분이 이 시간 계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들리고 또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 수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요즘은 금수저, 흙수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근육이 잘 붙는 사람은 근수저 이러면서 정말 많은 수저가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관심 많은 그 수저 혹시 선택하고 태어난 분 계십니까? 우리가 금수저를 선택하고 태어납니까? 아니면 흙수저를 선택하고 태어나요? 우리는 수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두 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들은 그 죽음이 가장 연약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들은 죽음을 가장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죽는가, 이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명예에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죽는가? 어디에 묻히는가? 그래서 어디에 묻히는가는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만 요셉은 죽어서 자신의 그 원하는 땅에 묻히지 못합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그 약속된 땅으로 가서 이제 그 땅에 안치되게 되는데 그 요셉이 자기가 이제 다시 그 땅 가운데 가기 전에 한 약속이 있어요. 그 자신의 그 형제들에게, 자손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그 말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어디에 묻히는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전히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 것인가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동일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처음에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가슴에 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더라도 그 꿈을 가지고서 온전한 선택을 하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란 요셉은요, 이제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으로 변하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돼요. 근데 이제 꿈을 꾸고 해석한 요셉은요, 이제 꿈을 주는 자가 되는데 그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고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요셉의 그 관이 어디에 안치될까요? 애굽 땅에 안치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긴 시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 그 요셉의 무덤, 요셉의 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우리에게 명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그 말을 꿈을 품고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은요, 약속된 그 땅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땅에 자기가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땅을 소망하고 품고 있었지만 가지는 못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요, 언젠가는 우리가 요셉의 그 유고를 들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실 거야, 이 꿈을 요셉은
꾸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말대로 이들은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요셉의 그 유해를 들고 나와서 장사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왕권이 뭡니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왕권이에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얽매여 있는 그 상처의 종노릇, 분노의 종노릇, 비난의 종노릇, 그 미움의 종노릇을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그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낙심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요셉은 그 자신의 많은 감정들을 다스렸는가? 요셉은요, 자기가 알기로 하나님은 분노와 원한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내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분노하지 않고, 내가 감옥살이를 할지라도 내가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이렇게 요셉은 다짐하였던 겁니다. 내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 요셉은 그런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스리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므로 그 어느 것의 종로로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온전한 해석은요, 나중에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 누명을 쓰고 들어가면서 감옥에 나와서 총리가 되면서 요셉이 그 온전한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것은 언제냐면, 형들이 내 앞에 와서 절할 때, 그때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하신 모든 꿈의 일들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무언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거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겠지, 언젠간 나를 온전히 세우시겠지. 그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요셉은 붙들고 살아왔던 거예요. 일이 다 지나기 전까지 요셉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 시간 우리는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에 가서, 혹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열매들 내가 보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구나, 그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열매들을 맺게 하셨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모든 것을 해석한 다음에, 그때 내가 상처의 종노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마주한 형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왕권을 가지고 내가 그 어느 것의 종노릇도 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여기지 않고, 내가 상처의 종노릇을 하고 내가 그 분노의 종노릇을 하고 내가 미움에 갇혀 살아왔다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을 이루시고 나를 그 누명 가운데서 벗게 하셨을지라도 나는 복수에 빠져 살았을 거예요. 나가면 너가 나를 기억한다 그랬는데 나를 2년 동안 나를 몰라? 내가 복수해 줄게. 내가 총리가 돼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는데 형들이 나에게 왔어요. 와, 이것 봐라,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시는구나. 왕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왕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으려고 할 때,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재차 요셉에게 용서를 구해요. 이미 요셉은 언제 용서했어요? 이미 그때 용서해서 형들이 자기에게 자기가 동생인지 모르고 절했을 때 이미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빠가 죽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 보복이 두려워서 재차 이제 용서를 구하는데, 이때 요셉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이 말이요, 누구를 떠오르게 하냐면 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것처럼 요셉은요, 자기가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온 거, 그거 형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 그림 속에 넣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입술로 고백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온전히 용서해서 그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큰 그림 안에 넣으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림인 것을, 내가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한 요셉의 입술처럼 우리도 그 입술의 고백을 소유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자꾸 과거의 트라우마의 종노릇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꼬임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종노릇 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생각아 물러가라, 원망아 비난아 부정적인 생각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때로는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서 더 꼬여가고 가중되는 고난이 있더라도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큰 그림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